중요한 날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그날이 바로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늘 부활하신 날. 원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탄생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내려오신 날이고, 그러나 오늘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의 깃발을 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365일 중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날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보에 보시면 설교 요약이 있는데 1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 부활을 믿는 삶입니다. 부활을 믿는 삶.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일으켜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거기에 대한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근데 그들이 급히 엠마오로 가면서 그들이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대화를 했냐? 예수님께서 3일이 된 오늘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대. 그 무덤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생각으로 둘이서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3시간 되는 거리, 11km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같이 걸었습니다. 3시간 동안 같이 걸으면서 너희들이 무슨 대화를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정녕 당신은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도리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는 척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무슨 일이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가 지금 급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할 분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자신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심하면서 정말 살아났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어떻게 말씀을 풀어주느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찌 그리 굼뜨냐라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을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도대체 이 말을 하는 이 사람은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과 같이 걷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 사람이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그들은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불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어느 날 60세의 석가모니가 숲속에 있는 대장장이의 집 춘다의 집에 갔다가 그가 공양한 버섯나무를 먹고 몸이 좋지 않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그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서 죽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가죽끈이 끊어지고 수레바퀴가 무너지는도다. 모든 인생이 가는 길로 마침내 나도 가게 되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구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제자인 게로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공자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공자님이 대답합니다. 살아생전의 일도 아직 내가 다 모르거늘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공자는 죽었고 그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철학에도 부활이 없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철학에 대한 정의의 길을 내리면서 철학은 죽는 연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까? 이웃집에서 닭 한 마리 꾼 것이 있는데 그것을 꼭 갚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는 죽었고 다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와 좀 비슷하다고 하는 구약을 같이 믿고 있는 그 이슬람교,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이슬람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이슬람 성지에 가면 메카에 가면은 큰 성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창시자인 마호메트의 무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사라지고 다시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정말 다른 종교, 다른 우상, 귀신, 마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믿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삶입니다. 부활을 믿는 삶입니다. 부활을 믿는 삶. 우리가 부활 사건은 참으로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사건이 현재 나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 부활을 누리는 삶이에요. 부활을 누리는 삶. 첫 번째가 부활을 믿는 삶이고 부활을 누리는 삶.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을 누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을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 있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이 말에서 우리는 큰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졌던 엠마오의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을 때에 그들이 낙심과 좌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 중에서 그 마음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많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내 삶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 속에 부활의 신앙이 펼쳐지느냐 펼쳐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크게 바뀝니다. 그냥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느냐 삶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술 주정뱅이가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결단한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참으로 술만 마시고 부끄러운 아버지였다. 오늘 내가 결단을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그래서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하면서 자신의 술 마시던 그 손가락을 탁 잘라버리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손가락을 잘라주셨어요. 내 아버지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펼쳐졌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의지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술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고 다시 그 잘린 손으로 술을 마시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결단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지 내 인생이 바뀌지, 내가 크게 결단한 것만으로는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 가운데 저는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자기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어떤 나무가 돼야 됩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지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내 눈빛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모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뀔 일이 없다라는 것,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말씀, 그 주보에 보면 1번 대지 밑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다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느냐라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의심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심에 부활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던 인생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과 사업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에, 내 가슴 속에 간직할 때에, 사망 권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망 권세에 다 굴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부활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냐면 죽음의 길로 갑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신문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음에는 특별한 대우가 없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죽음의 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은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내가 죽지 않도록 그 죽음의 신이 내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100만 불을 주겠다라는 광고를 했으나 결국 이것은 죽음을 피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따름이었습니다. 그 광고에 선뜻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 광고가 났을 때 아마 콧웃음을 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과 손에 있는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아마 다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인생들을 이야기하기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인생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다. 종노릇.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그 속임수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기쁘게 살아갈 거야 라는 속임수에 넘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들은 인생을 통해서 죽기 전에 죽어가는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수 있다면 크리스찬들에게 죽음 너머에는 아름다운 세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별이 없는 영원한 세계,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 천국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미래에 우리는 부활의 그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고 부활을 누려야 되지만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 주님, 저는 나이가 되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위와 지식과 권세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 그것을 자랑해도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조차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활의 삶을 살면서 미래의 부활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미래의 내 삶 가운데 부활이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나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가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순간적인 아픔과 좌절과 분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활의 소망. 여러분, 바다이잖아요. 바다는 모든 산의 그 강의 물들을 다 포용을 하잖아요. 바닷물은 여러분 너무너무 광활하고 넓기 때문에
그 물을 받고 받아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바닷물은 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닷물은 비에 젖지 않는다. 여러분, 종이는 이렇게 딱 하면 비에 젖어요. 그러나 바닷물은 왜 비에 젖지 않느냐? 바닷물은 넓은 가슴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에 젖지 않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작은 고통이 다가와도 그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진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이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옵니까? 라고 해석을 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해석하기를 그 고난의 의미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옵니까? 주님, 제가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하늘나라 상급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격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문제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달라진다.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선물 보따리, 상급 보따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하늘이 노래지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내 인생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버려 두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잘 해석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의 추위가 심한 해에는 봄의 잎이, 그 나무의 잎이 더욱더 푸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그 봄의 잎이 더욱더 푸르고 싱싱하다. 우리가 저 위에 우리가 상치를 심었는데, 상추를 심어놨는데, 갓 심은 거는 연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만지면은 흐느적 거리는데, 겨울을 지난 상치가 있어요. 그거는 적색 상추인데 얼마나 튼튼한지 막 한번 씹어 먹으면은 우지직 하면서, 겨울을 지냈기 때문에 얼마나 튼튼하고 강한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밝아오는 새벽녘에 우리가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다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헌신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전 인격적인 부활의 역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이번 돌아오는 한 주도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